욥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네, 욥기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진 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산문,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관해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지만 나머지 모든 장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편에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욥기란 어떤 성경인가? 욥은 그저 머리로만 읽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책이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떻게 견뎌내는지,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내를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내의 비결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어렵죠.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제가 교육에 관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1 더하기 2는 가로 이렇게 네모. 그럼 답은 3이잖아요. 1 더하기 1.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네모해서 3.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여기다 3 써넣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인데 다른 나라 교육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3이다. 그런데 앞에다 가로를 쳐놓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하기 해서 어떻게 하면 3이 되냐? 이거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가로 더하기 가로는 3. 이러면 3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엄청 많은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4에서 1을 빼도 3인 것이고요. 뭐 9에서 6을 빼도 3인 거고. 그러니까 3이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앞에 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 플러스 2는 가로 3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어떤 분이 그렇게 할 때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한정돼 있다. 머리 쓰는 게. 욥이 저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욥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는 고난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이 욥기를 읽는 성도들에게 고난 안에서 인내의 비결을 발견해내라. 그거는 너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어서 읽었다고 그래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 그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뭐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읽었다고 해요. 매일 새벽에 교회 오셔서 이제 같이 욥기를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새벽이 끝나거든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한 장을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도 한번 읽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새벽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권면합니다. 신기한 거는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읽을 때마다 저는 가끔 도대체 난 지난번에 읽을 때 왜 이걸 못 봤지? 나는 지난번에 분명히 여기도 설교하고 읽었는데 왜 이걸 못 봤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과 형편과 그날의 어떤 컨디션과 그날의 내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합니다. 새벽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든 요 부분을 오늘 설교한 그 부분만 그럼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소리내서 읽으면 또 달라요. 왜냐면 눈은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입은 내 성경을 소리내고 귀는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으로 성경이 이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끝난 것은 그날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욥기에 관한 책도 읽어보시고,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이 많으니까 그중에 욥기를 설교하는 검증된 분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욥기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욥의 구절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욥 안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욥기 앞에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욥기는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직한 성경이에요. 욥의 속마음과 상황, 그리고 친구들의 속마음과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욥기는 욥의 이야기죠. 그러나 욥이 겪은 모든 고난들, 욥과 친구들이 펼치는 논쟁의 이야기들, 욥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운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에 등장하는 욥의 회복과 축복의 이야기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요. 욥의 이름이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히브리의 첫 번째 글자하고 세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하고 첫 번째 글하고 두 번째 글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했어요. 어제 발견했으면 제가 어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 글자가 예수님을 뜻해요. 그 사이에 욥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욥이라는 이름도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욥은요, 예수님은 욥의 길을 걸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욥이 당한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셨죠. 오늘 이제 욥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또 깊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해하는 것,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또 뿐만 아니라 고통에 관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욥은요, 우스 땅에 살았던 족장입니다. 우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욥은 그 우스 땅에서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욥기는 그 시대가 창세기나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였어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당당하게 그를 내어놓으시는 거죠. 마치 국가대표와 같이 이 시험에 욥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욥에게 닥치는 시험을 나열해요. 시험의 성격은 15절에 갑자기였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연속으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시험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연속해서 갑자기 닥쳐와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예고하고 안 와요. 갑자기 오는 거죠. 예고라도 하면 대비라도 하지. 대비도 못하게 갑자기 시험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험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욥의 시험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성도의 시험과 고난과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도 욥의 신앙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7을 잃었으니까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도 7을 잃었다는 것은 다 잃었다는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인가?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욥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한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돌려드렸는지 그 비결을 찾아내고,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